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수훈 중에 가르치신 부분입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물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말이나 이 성경 원어, 헬라어나 뜻은 비슷합니다. 귀중한 물품을 뜻합니다. 소중한 물품들일수록 보관이 중요하잖아요.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들은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잘 보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안전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또 온도나 습도를 잘 유지를 시켜서 변질이 없도록 할 뿐 아니라 혹시 손을 타지 않도록 도적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싶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안전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잘못 관리를 하면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라도 얼마 못 가서 버려지게 망가지기도 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재화, 돈이나 보석과 같이 손을 타기 쉬운 것들은 안전한 금고 같은 것에 보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값진 재산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오래전부터 고심을 한 흔적을 볼 수가 있고, 크게 나누면 이 땅에 보관하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보관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그들은 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은 특별히 보관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언제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소중한 것을 어디에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오랫동안 잘 지킬 수도 있고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의미에서 항상 이 선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어디에 보물을 쌓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값진 물건을 어디에 둘 것인가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 가지는 소중한 것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중요한 목적이나 방향을
이 세상에 두지 말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가령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하면 재물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어떤 지위 혹은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보관을 할 것인가? 아무리 가치 있는 재산이든 지위든 명예든 언젠가는 그것들이 우리를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미 또는 동록이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면 당장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매일같이 그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그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근에 지구 기후의 변화로 곳곳에 폭우와 또는 태풍이 찾아와서 많은 재산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별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아름답던 거처, 집이, 주택이 물에 휩쓸려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자주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난해 캘리포니아 산불로 그 아름다운 그 경관, 그 주변의 환경, 그런 것들이 다 불에 타고 그 수만 채의 집들이 불타 없어진 것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잖아요. 세상에 쌓아두는 보물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좀과 동록이라는 이 의미는 아무리 좋은 값진 옷이라도 종이 쓸잖아요. 특히 털로 된 그런 옷들은 쉽게 좀이 씁니다. 또 습기가 차거나 잘못 보관하면 썩어버리기도 합니다. 부패하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손을 또 탈 수가 있잖아요. 값진 것일수록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갑도 잃어버릴 수 있고, 얼마 전에 우리 교우 한 분이 한국 방문 중에 지갑을 잃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가져간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카드를 쓰려 하기도 하고 은행 구자를 뒤지기도 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또 요즘 온라인으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온라인에 또 해킹을 당해서 저도 지난해 했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은행에 있던 거 다 가져가 버리고, 심지어는요 크레딧 카드를 막 제 이름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이거 가져간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제 이름 카드를 발급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막 쓰잖아요. 그건 갚기는 또 제가 갚아야 돼요. 요즘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편리한 시대이긴 하지만 또 그와 반비례해서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은 세상임을 절실히 느끼는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농사를 많이 짓는 부자가 그해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창고마다 가득가득에 채워놓고는 이제 편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이제 좀 쉬어보자, 이렇게 혼자서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제 그 부자가 하는 말이죠.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혼자서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보세요.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많은 재산이 들어왔으니 곡식이 들어왔으니 창고마다 가득히 채워놓았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사람은 생각했지만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말은 너를 불러가리니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쌓아둔 보물은 우리를 안심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두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나 도적들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땅에 쌓아둔 보물로 인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또 세상에 쌓아두는 그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를 세상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희망,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라는 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고 내세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선한 행실,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 있는 보람된 그런 일을 힘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하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참된 부요함이나 또는 안전함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이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고 아무도 훔쳐가지도 못하고 좀도 썰지 않고 어떤 손해를 당하지 않는 의미 깊은 그런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부요함,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즘에 가을이라 추석절이 다가왔죠? 우리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추석이 되면 온갖 오곡백과 그런 것들을 거두기도 하고
송편을 빚어서 나누기도 하고 참 풍성한 계절인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공기, 이른 비, 늦은 비, 이를 촉촉이 땅이 받아들여서 곡식들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얼마나 가을 기후가 좋자 하늘은 푸르고, 그리고 곡식이 잘 익도록 따가운 햇빛이 비추어지고, 그래서 곡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의 참 주인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받은 것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에 불과하지, 이것들을 주시는 분은, 지으신 분은, 창조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건강이 될 수가 있고, 축복이 될 수가 있고, 부요함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장수가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소유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보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유산을 받았든 우리의 모든 소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의 소유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얼마 동안, 땅에 살 동안 그것들을 누리는, 그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다가 이걸 다 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이 모여서 놉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금을 줄을 쳐놓고, 이것은 내 땅이고 이것은 네 땅에 대해서 땅 따먹는 놀이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기울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두고 각자의 집으로 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신 축복을, 부요함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너라 부르면 다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보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라는 것은 저 멀리 천국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를 뜻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리고 인간관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사용을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쌓는 보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삶을 드릴 때, 이 모든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령 내 손에 있는 시간 또는 건강 혹은 재능,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늘에 쌓을 수도 있고 땅에 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시간을 어디에다가 내가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물질을 쓰고 있는가?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그 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은 관심을 그곳에 두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성도는 삶의 우선적인 순서를 하늘나라에 두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나의 참된 보물로 삼고 있는가? 나의 소중한 보물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항상 이 땅에만 둔다면, 땅에다가 그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늘 땅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늘 듣잖아요. 도토리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돼지들이 막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 땅을 팝니다. 왜? 땅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눈을 위로 들 줄 압니다. 나무를 볼 줄 압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손에 쥐어진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 노력의 결과고, 내가 지혜롭게 열심히 사업을 잘해서 직장생활을 잘해서 재산도 많이 이렇게 일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눈을 위로 들어보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 힘으로 태어났나요? 다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맑은 공기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각종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자랐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 힘으로 살아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끊임없이 공급되는 맑은 공기, 산소, 그리고 깨끗한 물, 그리고 건강한 그런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땅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말씀처럼 나의 소중한 것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으면, 늘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면 바로 그것에 보물을 쌓고 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보물이 땅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땅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음같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나의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 눈은 읽지 않았지만 22절 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눈을 통해서 마음의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과 같아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물을 바로 본다는 말이잖아요. 눈이 안 좋으니까요, 어떤 때는 이중으로 겹쳐 보이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또 적은 것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눈이 밝으면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른 인생관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올바른 시선으로 만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은 온몸이 밝아져서 바른 삶의 방향, 길을 찾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눈이 어둡다는 말은 왜곡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눈앞에 황금이 좋아 보여도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인간관계잖아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은 없어질 금보다가 100배, 1000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물질, 그래, 우리 어릴 때 어이 좋은 형제 이야기 기억하시죠? 추수를 했는데 형은 우리 아우가 나보다가 더 필요한 것이 많지 해서 그 어두운 밤에 자기의 곡식 이 더미에서 일부를 동생 더미로 옮겼단 말이에요. 동생은 또 생각하기를 우리 형님은 얼마나 쓸 일이 많을 터인데, 그래서 밤에 또 자기의 곡식 더미에 있던 것을 얼마를 빼가지고 형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같이 부딪혔어요.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뭔가요? 아무리 곡식이 소중하고 양식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져도 더 소중한 것은 형제 간의 우애가 아니겠어요? 이웃 간의 사랑이 아닌가요? 교우 간의 좋은 인간관계가 아닌가요? 그래서 금을 주고 은을 주고도 사랑을 살 수 있다면 그의 눈은 밝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항상 땅만 바라보고 사는 나는 아닌가? 이제 우리는 눈을 좀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뜰 수 있을 때 그의 눈은 밝은 등불과 같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보물도 좋아서 잡고 하늘나라도 좋아서 잡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두 가지 다 잡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은, 왜냐하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듣긴 좋아 보이지만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나누어질 수는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어느 한쪽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로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까요? 이 땅에다가 두게 되면 결국은 좀도 썰고 도둑도 틈타고 결국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의 눈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 가면
우리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땅 위에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자칫 착각하지 않도록,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도록 오히려 그 너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사실은 물질을 올바르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 수도 있어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물질도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무엇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어차피 우리는 두 주인을 못 섬기니까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좀 가난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처럼 부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넘어 있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의 세계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눈을 뜨면 늘 선택을 하며 살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될까, 저 일을 해야 될까, 이리로 가야 될까, 저리로 가야 될까. 땅의 보물을 쌓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경계하자. 늘 조심하고 삼가하자. 두 번째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선한 행실, 아름다운 헌신, 사랑의 실천, 섬김의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밝은 눈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바로 깨닫는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깊은 의미를 항상 추구하면서 바른 관점, 바른 시각, 바른 시야를 가지고 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야말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2025년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자,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 남은 금년 이 연말을 이제 정돈하면서 정리하면서 한 해 동안 그동안 살아온 여러 달을 뒤돌아보고 이제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한 해의 연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